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과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3장 1절 보시면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땅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 리더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 줄 테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저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없어도 내가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 줄 테니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초점은 여호수아 나이 많아 큰일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 약속한 대로 땅 주겠다, 그 말씀이죠. 남아있는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에게 땅을 다 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갈 날이 가까웠고 남은 땅은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온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을 너희를 위해서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지나갔죠. 그 위대한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곧 지나갑니다. 또 정복전쟁에 함께했던 1세대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저도 지나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다 지나가겠죠. 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람은 그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소임을 하고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다.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출애굽의 주체, 가나안 정복의 주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체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가 늙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없어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위대한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이분들이 대단해서 그 일들을 이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도 리더이고 여호수아도 리더지만은 그 리더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리더십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의 뿌리, 리더십의 뿌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지 그들이 어떤 영웅이거나 스타가 되거나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설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을까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소리가 커지고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리가 커지고 장로의 소리, 권사, 안수집사의 소리가 커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소리, 다툼의 소리가 커지니까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좀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1세대 목회자가 은퇴를 하시고 목회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떠한 목회자든지 스타일에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모세가 리더이든 여호수아가 리더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셨던 그 능력,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 그 중심을 잡고 갈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리더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가 있든지에 따라서 청룡 열차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하겠지만, 목회자도 권위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쓸데없는 권위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루시고자 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렇게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그들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을 받고 막 박수를 받고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이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그 자리에 누구도 있어서도 안 되고 집중을 받는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는 가능하면 여러분 가까워지는 게 좋지만, 되도록이면 사람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여러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와서 들여다봐야 콧구멍하고 땅구멍이 크게 보일 뿐이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저도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100m쯤 떨어져 보셔야 괜찮아 보인답니다. 너무 가까이 보면 흠이 많이 보여요.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너무 사람에게 의존하고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막 치켜세우고 칭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그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너 누구를 위하냐? 나를 위하냐?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들을 위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너의 대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의 편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것은 지휘권과 주도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장이라는 말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놓으시면 우리는 그 뒤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 13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남은 땅은 많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승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찬양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허함과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간섭을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았는데 둘이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봤을 때 롯이 잘 살아도 100배는 잘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럭저럭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성공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롯은 망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롯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좋은 땅 바라보고 자신이 그곳에 가서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보고 거기 가서 살면 나 잘 살고 잘 되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좋은 곳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그 차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9절 10절을 같이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수알까지 온 땅에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눈을 든 주체가 누군가? 롯입니다. 롯 자신이 눈을 들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한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붙잡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라 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봤을 때 롯이 부자가 되어 잘 살 가능성이 100배 많았습니다. 좋은 땅 찾아서 갔으니까요, 자기가.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까?
롯이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두었는지 하나님께 두었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저희들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눈물, 한숨, 짜증,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거 내려올 수 있는 설렘으로 주님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가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때마다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짐이 있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겪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고 즐겁게 메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똑같이 산을 오르는데 배낭을 메고 오르는데요. 20kg의 배낭을 둘이 똑같이 메고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는 너무너무 가볍게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배낭을 싸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등산을 많이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 배낭 싸는 법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잘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아래 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거운 것을 밑에 놓고 가벼운 것을 위에 놓는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이 자꾸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힘이 듭니다.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비결을 모르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멍에를 씹고 즐겁게 지고 가는 비결입니다. 자꾸 내가 애쓰고 머리 쓰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양이 혼자서 목자 앞으로 치고 나가서 막 가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모두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 흐르듯 임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힘 빼고 주님 의지하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위대함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순종하기만 하면,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힘은, 여호수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철저히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재능과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능과 인간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셨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